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은 약속한 성령이 임함으로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제자들은 깊은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고, 낙심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다른 갈릴리 출신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곧장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시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편을 따라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서셔서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의 위로와 권면, 때로는 그들 안에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잊혀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는 다시 떠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다음 이미 예언된, 요엘로 예언한 놀라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른 전혀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어떤 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가장 놀라운 변화를 받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와 요한, 그 놀라운 변화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은 누가를 감동하여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육신의 생각, 세상적 욕망으로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다 달랐고 서로 경쟁 아닌 경쟁, 서로 뭔가 투기하고 시기하는 관계까지 이르렀던 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한번 성령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렇게 깨우고 잠시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던 걸 성경은 소개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오르고 있는 본문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를 고치는 기적의 현장을 오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현장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는 그가 나이가 40세가 갓 넘었던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중에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그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마 물질적으로 소득을 얻고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아마 함께 이익을 보며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서 끊임없는 찬양, 끊임없는 예배를 늘 머릿속에 그려가고 들려오는 기로만 듣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은혜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푼 두 푼 물질을 구하고 있었던 바로 안전병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처음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 아마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모를 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몇 푼 동전 있으면 던져주고 없으면 그냥 개면쩍게 지나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 그렇게 지나다녔을 것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비친 안전병이는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그저 의미 없이 따라다녔던 시기에 바라봤던 안전병이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병이는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안전병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 이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말의 원어가 아텐디조라는 뜻인데 강한 시선으로 똑바로 응시했다. 즉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육신적으로 그냥 환경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속 사람, 그 영혼의 탄식, 그의 고통의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안전병이는 보통 사람 그냥 동전 몇 푼 던지고 지나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할 때 뭐 좀 특별한 걸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아니 특별한 걸 얻게 되지만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전병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주고자 했던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아마 베드로가 몇 푼의 동전으로 그의 구걸하는 통을 채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질 때, 동일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마음 관심, 그 안전병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 그거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절망 속에 그리고 불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선한 손길로 봉사하고 때로는 뭔가 위로하는 말, 위로하는 섬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혹시 돕고자 하는 그의 정말 필요로 한 게 무언가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바라보며 발견했던 그 영의 관심, 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베드로가 외쳤던 이 외침,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우리를 우러러 보라
라고 말하니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특별한 걸 뭘 들 줄 알고 바라봤다. 그때 베드로가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 입으로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줄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믿습니까? 믿어요?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받을 이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믿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해라. 그러면 응답한다.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에서 치유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이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내가 믿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웃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귀중한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 세상에 떡도 필요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 세상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 각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때때로 귀중함을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예수 이름,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베드로가 너는 은을 구하고 너는 금을 구하지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니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예수를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절망과 실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그걸 깨달았다. 내게 있는 것, 나를 나되게 한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너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의 눈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뜻, 그곳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며 사로잡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전에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지나가는 길인데 바로 그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 그저 세상 사람과 함께 똑같이 시장 보고 똑같이 밥 해먹고 똑같이 직장 다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 보편적이고 평범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때 기도가 되고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려오는 소문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웃 그가 아프다, 그가 힘들다, 그가 고통스럽다는 그 소문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가 그 가정 그 심령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아니 늘 만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삶의 최고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그 약속이 내가 기도로 바뀌어질 때 응답의 놀라운 체험으로 인한 더한 감격이 성령 충만함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며 기적을 잉태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기도는 기적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적만을 요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만 구합니다. 사업 잘 되기만 구합니다. 자식이 무조건 형통하기만 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되고 네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면 응답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을 찾고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다시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다. 그 응답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할 때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응답으로 인해 기쁨이 적당한 게 아니라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고 이미 수십 년 성전 미문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들어보고 왔던 그였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날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심란하게 분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그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만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살렸다, 일으켰다, 낫게 했다, 완전하게 낫게 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 전함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한계를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약속한 응답은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이 약속을 마음에 담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며 함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오늘 이 성전 미문은요, 헤롯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다시 그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해 놨어요. 그 성전은 감람산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전 문에서 나오면, 즉 미문에서 나오면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 펼쳐져 있고 그 황금문 옆으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여러분 경복궁이나 큰 절에 가면 문에서 들어가면 비가 와도 맞지 않도록 옆으로 행廊을 쭉 지어서 그렇게 건물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 골든 게이트, 황금문 주변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항상 그 성전 미문 주변의 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그 성전 미문을 통하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나들 수가 없죠.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되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 그의 일생이 보여지고 그의 고통과 아픔과 딱함이 피부로 와닿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옥을 안 갔다 왔으니까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게 안타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형제가 천국에 같이 못 간다는 게 안타깝지 않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에 변화된 이 성령 안에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 괴로움을 함께 느끼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할 때 부모에게 유언을 하라고도 권면합니다. 자식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모 유언은 기억하고 그 유언이라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정신이 온전하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자녀들의 영혼을 살펴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살아있을 때 유언이라니 못 알아들을 텐데 혹이라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라도 눈물 흘리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고 한 푼 두 푼 얻어먹고 있는 이 거지의 삶의 심령 속에 그 삶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 이름이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면 일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 운명적 삶은 끝나고 그가 그렇게 귀에 쟁쟁하게 들었던 찬양, 말씀, 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걸어서자마자 집으로 쫓아간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뛰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의 고통, 육체의 고통, 갖가지 고난당한 이웃에 대한 고통을 성령의 사람은 느껴가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안전병이가 일어남으로 인해 성전에 서 있는 영적 안전병이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육체적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서 영적 안전병이들을 깨우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역사한 오늘 성전 미문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는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돈 몇 푼이 없어서 예수 이름 판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가 예수 이름이 필요한데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예수 이름을 대신해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11조를 하든 감사를 하든 그 믿음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혹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요, 그 형편 사정에 예수의 그 은혜를 함께 줄 수 있는 통로예요. 오늘 베드로가 돈 몇 푼이 없어서 예수 이름을 판 게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너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바로 예수는 너를 네 인생의 근본 문제, 네 남은 생의 운명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베드로도 이전에 그 이름의 능력을 몰랐으니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예수 버리고 가서 다시 갈릴리에 그물을 내리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때때로 사람의 빽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물질의 권세도 필요하고 세상의 권세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땅의 그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믿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다. 이보다 더 놀라운 예수 이름의 역사, 예수 이름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가 성전 미문 안전병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 그렇게 가진 척, 그렇게 예수 없어도 살 것 같이 여겼던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수많은 영적 안전병이들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함께 은혜를 입어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